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록 교회의 행정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현우 목사입니다. 행정 목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기도국을 담당하고 있는 정철 목사라고 합니다. 수영로는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기도가 강조되어 있고 그만큼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이 뭔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에 쉬지 말고라는 이 전제를 붙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한마디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역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가장 위험한 거죠. 기도는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일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벽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호흡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호흡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숨지신 그 대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작과 끝이 기도의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 또한 이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간절히 바라셨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 가셨던 그 기도. 수영로교의 기도 사역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영역의 기도의 사역들이 그들이 바라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뜻들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말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으면 아멘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사역이 저는 수영로교의 기도국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면 에스겔 22장 30절이 제일 먼저 인상 깊게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을 때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멸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진짜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수영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기도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막아서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순간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아서는 것과 반대로 열어야 될 사역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역을 열어 가실 때 내가 그 한 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기도자, 막아서야 될 때 막아서는 기도자, 열어야 될 때 열어야 하는 그 기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돌봄이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저는 자녀들이 이제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 셋인데 이놈들을 이렇게 보면 가만두면 이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농장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 목장을 하셨는데요. 송아지는 이렇게 두면 자기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서 어미젖을 막 빨기 시작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이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존재가 되는 거죠. 결론은 다 돌봄이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특징이 돌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방편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배가 고프면 이 울음을 통해서 젖을 얻을 수 있듯이 이 의존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가는 방법이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특성상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 왜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레일이 필요할까? 왜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과 사실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맥락과 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영로 교회 기도 사역의 중점은 아마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기도국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고요. 제가 같이 이제 동역할 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 사역의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잘하는 것,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는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모일 수 없었을 때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이제 정철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다가 텐트를 이제 지하실에 이렇게 쳐놓고 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1동 기도실 하나씩을 이렇게 드린 거죠. 100동 정도를 펴놓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아둘람굴 1호, 아둘람굴 2호, 3호, 4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건 2년 동안 성도들이 지하 주차장에 와서 같이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지하 4층 주차장에 저희가 그 기도 텐트를 폈는데요. 뭐 벌레도 나오고 뭐 꿉꿉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는 그것이 우리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또 기도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는 것이 기초인 것 같고요. 멈추지 않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저는 수영로 교회 기도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 너무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기도에 관해서 늘 강조하시는 명언 한 가지.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도 이 명언은 다 알 정도의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기도하셨어요? 를 항상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입을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옆 사람이랑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저것 때문에 염려해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사역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파하게 되는 간증들이 넘치면 이 간증을 옆에 분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 사역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국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열매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큰 예배국이 있고 그 예배국 산하에 조그만 기도국 혹은 기도 모임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배국 산하에 있지만 기도국 한 덩어리만으로도 꽤 큰 규모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구성만 봐도요. 목사님이 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전도사님 1분, 총 4명의 사역자들이 역할을 그렇게 구분해서 기도국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팀은 조정실입니다. 조정실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실 밑에 산하에 있는 팀 중에 기도 사역 지원 팀 그리고 그 팀장님이 있으신데요. 그 참 다양한 것들로 기도 사역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구분하자면 조정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산하의 한 팀으로 기도 사역 지원 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사역 지원 팀장님의 역할은 매일매일 운영되는 개인 기도실 돌보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24시간 릴레이 기도실 이런 행정적인 역할에서 그분이 좀 더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임원들이 몇 분 계세요. 회계, 총무, 서기. 그래서 기도국의 행정적인 일들을 이 조정실장님과 임원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총 11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팀 전체를 이끄는 평신도 리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11개의 팀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드리면 이러한 구성입니다. 그 교회 수양관에 올라가서 낮에 기도하는 팀이 낮 산상팀, 그 다음에 밤에 또 월요일 밤에 올라가서 밤 산상팀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낮 산상팀은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요. 밤 산상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도팀이 있는데요. 여리고 특공대입니다. 거의 4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자발적인 그 팀이고요. 지금은 80대, 90대이신 권사님들이 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여리고 특공대라고 하는 기도팀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은 금철 중보팀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철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금철을 생명처럼 사수하는 중보팀, 그래서 금철 중보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 중보팀, 모든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모여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 가까운 인원들이 각 부의 예배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자랑인 팀이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저는 찾아보지 못한 기도팀입니다. 기도 청소부 팀입니다. 자발적인 팀인데요.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이다 보니까 주일이면 화장실을 비롯해서 교회 전체가 쓰레기로 이렇게 어지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씩 그걸 치우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이루어졌고 우리 이 팀을 기도 청소부 팀으로 만들어 가자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 팀이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면서 아니면 난간마다 걸레질을 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그래서 저는 수영로교회 하면 기도 청소부 제일 먼저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도 있을 텐데요. 라파 기도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팀, 에젤 기도팀, 긴급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팀, 미션, 선교 기도팀, 그리고 레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팀, 그리고 이 모든 팀들의 구성원들을 양성하는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총 11개의 팀으로 저희 수영로 교회 기도국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엔진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 새벽처럼 묵상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모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그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자들의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인지는 정말 철야에 와서 아이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이제 그걸 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좀 잠잠하게 말씀 듣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철야 기도는 엔진에 불을 지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주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 기도가 있지만 매일 구시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로 이 문을 열면 또 기도로 하루를 또 닫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로 열고 자물쇠로 닫고, 그것이 이제 수용로 지체들의 삶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공통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좀 잠잠하고 뭐 금철은 뜨겁고 구시는 우리가 닫는 개념이고 여러 가지 뭐 의미적인 부분이 있지만 공통된 개념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거짓말이죠. 그분은 거짓말 못하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패의 기도는 없는 거죠. 내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벽 기도도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다룹니다. 뭐 다른 어떤 예화적인 부분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철야 예배는 찬양도 있지만 말씀을 1시간 듣습니다. 1시간 말씀, 그리고 그 뒤편에는 새벽 1시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것 또한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구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시 예배도 그냥 와서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시 예배 인도자가 아주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세를 하더라도 저희 교회 특세는 제법 깁니다. 뭐 4주를 할 때도 있고 특세 3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새벽에 오면 말씀을 거의 1시간 듣습니다. 1시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여러 가지 다양성은 있지만 핵심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 기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4시까지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면 온 열방을 두고 사실은 기도합니다. 금철에 있어서도 기도 제목이 수용로 공동체에 묶여있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온 열방과 온 나라와 온 교회,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금철을 할 때는 다음 세대 주자가 올라와서 온 열방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고요. 선교국의 그 기도 인도자는 선교적인 부분을 온 열방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아주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열방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온라인 금철을 참여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때로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먼저인데 온 열방을 두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수용로 공동체에 쏟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금철은 그렇게 함께 다 온 열방을 두고 테마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올라오고 청년들이 기도 인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쯤 끝이 나면 담임 목사님이 로비에서 새벽을 새고 가시는 성도님들한테 아주 큰 힘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금철은 저희 교회에서도 참 축제의 시간인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모하고 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동들을 점점 이 영적인 이 시동들을 걸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또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이런 기도의 DNA가 계속해서 있었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하실이든 텐트 안이든 어디든 기도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회복력이라든지 전도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이 아마 어떤 교회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있었던 것은 이 기도의 불씨였던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해서 또 이어가기 위해서 곧 우리 온라인 금철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저희는 금요 철야를 8시 50분, 금요일 8시 50분에 시작해서 1시까지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한참 되었을 때는 그 시간을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시간을 줄여서 운영했지만 점점점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1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분위기를 이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4시까지 하는 그 온라인까지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펼쳐 가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모든 사역에 저는 담임 목사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금철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모습의 본을 저희 부교육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성도님들이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현우 목사님이 아까 기도는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신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영역에서 제일 솔선수범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육자도 성도도 배우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더 강조되는 것 같고 금철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전체가 기도의 DNA가 있다고 정철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금요 철야가 되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손잡고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본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는 여기 이제 교육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취학, 취학 부서로 나누어서 아이들도 똑같이 금철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잡는 거죠. 아이들도 본당에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다 끝이 나면 본당에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와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기도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모든 캠프나 수련회 그리고 부서 예배 시간에 이 기도에 어떤 굉장히 열정들을 쏟아내면서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분명히 다른 곳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은 교육관에서 이 취학, 미취학으로 나누어서 금철이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본인들의 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나온 친구들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즈음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대부분 아이들이 앞자리 무대로 나와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오는 거죠. 무대는 아이들 자기들 장소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무대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매주마다 서서 기도를 하고요. 아이들의 자리고 성가대석은 청년들의 자리예요. 청년들은 성가대석에 주로 있고 곳곳에 또 앉아 있지만 성가대석의 주 무대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끝나면 그 앞자리로 또 3, 4, 5 다 서서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철은 온 교회의 영적 축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철이 진짜 명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정 명절과 겹치거나 추석 명절과 겹쳐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날이 명절이니까 더 기쁘게 축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명절을 새러 가자 하는 분위기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참 놀랐던 게 그 어린이 금요 철야 예배, 그래서 이걸 약자로 줄여서 어금철이라고 합니다. 애들이요 억지로 어금철 가는 게 아니라 어금철 예배가 9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시간 전부터 거기 가려고 가방 메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집 애들을 봅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즐거움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찬양 훈련도 하고요, 말씀 훈련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하면서 재미난 레크레이션 활동 훈련까지 다 하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거죠. 동일한 시간에 어른들은 본당에 와서 어른 금철을 하고, 동일한 시간에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장소에 가서 어린이 금철을 하고, 그래서 이 어금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단어가 되어 있는 게 수영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기도는 굉장히 가장 힘이 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데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기도 운동이 초등학교에 38개, 중학교에 32개, 고등학교에 33개에서 학교에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주시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돌아와야 될 탕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탕자의 범위는 선생님들까지도,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돌아오고, 전도 축제가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고 또 뭐 금식하면서 모아서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들을 일으켜가고, 학교 기도 모임의 이 간증들은 정말 자살하는 아이가 그 학교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를 듣고 산 적도 있고요. 막 생명을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친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기도를 보면서 배운 아이들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 기도 운동, 학교 기도 운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몇몇 아이들이 학교 쓰레기장 옆에서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그게 안쓰러워서 학교 옆에 뭐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침에 우리 도장문 내가 열어줄 테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고 가라.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기도하는 운동, 그 기도의 DNA, 이게 수영로 교회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중보 기도하는 팀, 한 20명, 30명의 인원이 중그룹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배 쉬랑 TV를 딱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양팀이 찬양할 때는 그 찬양팀을 위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자를 위해 중보하고요. 진짜 모든 순서를 현재 실황 그대로 딱딱딱 맞게끔 기도를 해서 1시간 10분 정도 그렇게 중보팀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핵심인 조장님께서 기도의 제목 여러 개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렇게 기도하시죠 인도하면서 그 20, 30명이 1부부터 5부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도 그걸 느끼신다고 표현하셨던 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중보 기도자들의 힘을 그렇게 느끼신다고. 그렇게 주일이 운영되어지는 것 같고요. 금철은 더합니다. 금철은 8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전에 사전 중보팀이 2번 기도를 합니다. 조장들만 30명이 모여서 7시 반에 조장 사전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조장들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다시 조원들에게 가서 조원들과 함께 조장이 이끄는 기도회를 또 합니다. 그걸 20분 정도 하고 나면 기도국 사역자가 올라가서 연이어서 계속 또 20, 30분 또 기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기도의 군부를 이미 다 짚혀놓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기도국의 역사처럼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보기도 하자 하면 기도국 산하에 있는 식구들은 어려움 없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